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때로는 내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 은혜를 주기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응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은혜를 이제 그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또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줄은 아는데 보답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에 대해 보답은 그만두고 감사한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시의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어떤 그 인생을 계획하는 가운데에서 워싱턴에 가서 소매상을 이렇게 하나 차리면은 진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아이템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진 돈이 없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이 바턴이라고 하는 사업가를 찾아가서 이제 자기 어떤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2,000불을 빌려 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더니, 이 바턴 사업가가 그러면은 2,000불을 이제 빌려가려면은 담보물을 뭐 가져온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은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담보물로 드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니까 이 바턴 사업가가 담보물이 없이는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 연락처를 남겨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이 사업가 바턴은 그 청년의 비전을 들었기 때문에 왠지 이렇게 이제 관심이 가고, 그래서 동료 사업가들에게 이제 그 청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어떤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담보물도 없이 2,000불을 빌려 달라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동료 사업가들은 절대로 담보물 없이는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만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 바턴의 마음 가운데는 자꾸 그 청년의 비전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고 얼굴이 생각이 나서 돈을 은행에 두는 것보다는 유망한 이 젊은이 앞길을 돕는 것이 훨씬 보람이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져서 이제 연락처를 남겨놓고 갔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무담보로 2,000불을, 지금으로 말하면은 2만 불이 훨씬 넘는 그런 이제 큰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그 후 10년이 지나고 전 세계 경제 이 공황이 닥쳐가지고 이 바턴의 모든 사업들이 도산을 하면서 많은 부채가 생겼습니다. 집도 다 이제 넘어가고 많은 부채만 있는 이런 힘든 상황에 사업가 바턴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2,000불을 무담보로 빌려갔던 스트로사였습니다. 스트로사가 찾아와가지고 사업가 바턴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얼마나 이렇게 부채는 있고 이런 대화를 한 다음에 모든 부채를 이 스트로사가 전부 다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바턴은 깜짝 놀라서 지난번에 내가 빌려줬던 2,000불은 다 갚았는데 뭘 또 준다는 것이냐. 그랬더니 이 스트로사는 아닙니다. 빌린 돈 2,000불은 제가 모두 갚았지만, 그러나 무담보로 2,000불을 빌려주고 도와주신 이 은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장님이 무담보로 2,000불을 빌려주셨기 때문에 그 돈을 미천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사업을 성공을 했고 현재도 저는 지금 많은 물질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당하고 계신 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물질로 돕는 것이 제가 사장님에게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일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줄 알고 보답할 줄 아는 이 스토로사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간증을 통해서 감동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가 엄청나게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처럼 소낙비처럼 강력하게 주어지기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냉랭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전부 다 끊어지고 정리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람이 확실하게 변화되는 이제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불같이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소낙비처럼 임하는 이제 그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소낙비로 이렇게 비유를 했느냐면은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방의 기온은 굉장히 이제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섭씨 40도가 넘는 그런 고온이 자주 나타나고 연중 비 내리는 강수량도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물이 부족하고 또 곡식을 심어 놓았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곡식을 심었는데 물이 안 내리 없으면은요 전부 다 말라 죽어요. 그래서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하여튼 뭐 수돗물이건 우물물이건 아니면 먼 물이든지 갖다가 물을 줘야 뿌리를 내리고 또 이 곡식이 성장할 때도 물이 꼭 필요한데 이스라엘은 물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곡식을 심어 놓고 또 그 곡식이 성장을 할 때 물이 없어 가지고 곡식이 타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는 나라입니다. 이때 소낙비가 쫙 내려지면은요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 땅의 모든 식물 생물들이 전부 다 살아나고 소생하는 그런 역사를 이제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은 너무나도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소낙비 같은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뭐 소낙비가 하도 많이 내리지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내려서 물난리도 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낙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 이게 뭔 말인지 쫙 이해가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낙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은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이 살아나고 물질이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나고 가정과 사업장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은혜가 임하면? 소낙비 같은 은혜가 임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제 그 비유되어졌느냐면은 이슬로 비유가 되어졌습니다. 본문 호세아 14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네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내리는데 이런 이슬을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한 구절입니다. 오늘은 이슬 같은 은혜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슬 같은 은혜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슬 같은 은혜는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은 이제 연간 강수량이 600mm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연간 강수량이 1440mm 정도 되고 한강 유역은 1100에서 1300mm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절반 그 양밖에 비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10월부터 3일까지 집중적으로 내려지고 나머지 2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더운 날씨, 이 40도를 넘는 그런 날씨들도 생겨지고 또 이제 이 보통 30도가 넘습니다. 굉장히 더운 그런 날씨가 계속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호수도 갈릴리 호수 이제 하나밖에 없고 강도 이 요단강 외에는 큰 호수, 큰 강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흙이 어떤 흙이냐면요, 이제 물이 우리나라는 저수지를 파죠. 저수지를 파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면 저수지에다 물을 딱 가둬두죠. 그럼 가둬뒀다가 이제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 토양 자체가 물이 잘 스며드는 이제 그런 토양이기 때문에 저수지를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파서 물을 가둬놔도 물이 땅속으로 전부 다 스며들어가. 그러니까 이 저수지를 만드는 일도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런 그 날씨, 토양의 특성상 이스라엘은 물이 아주 귀한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슬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모든 인생 만사에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할 길도 이렇게 또 허락을 해주시거든요. 자, 이스라엘은 연중 강수량이 적은 반면에 뭐가 많이 맺히느냐? 우리나라보다 이슬이 훨씬 많이 맺혀요. 왜 이슬이 많이 맺히느냐?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이슬이 훨씬 더 많이 맺힙니다. 그래서 이 이슬은 채소와 곡식에게 필요한 수분도 제공해주고 또 작은 짐승들이 섭취해야 할 그런 수분도 이슬이 제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네바는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백합화같이 핀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꽃을 피운다는 거죠. 뿌리가 박힌다고 하는 것은 이 백향목같이 축복의 뿌리가 이슬 같은 은혜만 받아도 축복의 꽃이 피어지고 축복의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지는, 그래서 축복의 나무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뭐 같은 은혜를 받는데? 이슬 같은 은혜를 받는데 뿐만 아니라 축복의 가지가 점점점 퍼지고 또 아름다운 이 축복은 감람나무와 같고 축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아진다. 이렇게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자,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의 가지가 뭐한다? 축복의 가지가 퍼지고, 아름다움은 뭐와 같다? 감람나무와 같고, 그 다음에 축복의 향기는 레바논에 뭐 같다? 백향목. 아마 여러분들이 그 소나무가 많은 이 솔밭을 이렇게 걸어갈 때 그 솔향기, 이렇게 코가 예민하시는 분들은 이 솔향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죠. 이 축복의 향기가 얼마나 강력하냐? 레바논의 이 백향목, 전 세계에서 최고로 울창한 숲이 백향목 나무가 있는 그 이제 숲이거든요. 막 이 축복의 향기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뭐 같은 은혜만 받아도? 이슬 같은 은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슬 같은 은혜는
이렇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은요, 잘 막 불 같은 눈에, 불은 뜨거우니까 금방 이해가 되죠. 소낙비, 우산 없이 소낙비 맞으면 생쥐꼴이 되니까 소낙비 맞으면 소낙비 낸다. 우당탕탕 벌써 막 소리 나죠. 그러니까 알아. 근데 잠잘 때 이슬이 쫙 내리면 늦잠 자는 사람은 이슬 구경해 보대. 10시 일어나서 나갔던 이슬 다 말랐어. 예? 그 새벽 예배 우는 사람이나 이슬 알지? 늦게 늦잠 자는 사람은 이게 이슬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슬 같은 은혜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꾸준하게 내려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많다?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많다?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를 알고 살아가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와 평안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하루의 삶, 똑같은 환경에 살아가지만 지금 나는 힘든 줄 알았고, 나는 너무 불편한 줄 알았고, 나는 모자람이 너무 많은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여전히 내려주시는구나. 예? 이것이 깨달아지면은요, 환경은 똑같은데 갑자기 내 마음에 감사가 충만해지고 평안함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계획을 했는데, 어느 동네 한 구역을 택해서 심리학자가 이제 정해진 시간에 집집마다 매일매일 $100씩 한 달 동안 갖다 놓은 다음에, 이제 한 달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달은 이제 $100씩 안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달 동안 $100씩 놓다가 한 달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 돈을 안 놨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것을 이제 실험할 이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실험 첫날 이제 이 심리학자가 집집마다 이제 $100씩 딱 놓고 가니까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왜 놓는다느니, 그냥 $100씩 줄 테니 쓰라는 거요. 그럼 왜 준다느니, 뭐 이유도 없이 그냥 주면서 쓰라 그러니까 저 사람 저거 미친 사람 아닌가? 하면서도 돈을 앞에 놓은 거 후딱 안 가져가면은, 누가 후딱 주워가고 바람에 날려가면은 그 $100 써 못 써? 예.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저 미친 사람 아니요? 그러면 돈은 다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3일째 이렇게 $100씩 집집마다 쫙 놓고 가니까 온 동네가 $100씩 갖다 주고 가는 그 일로 이제 온 동네가 떠들썩해진 겁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되니까 현관 앞에 나와서 이제 돈을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사람도 생기고, 왜? 당연히 또 줄 줄도 알고. 예? 여러분 $100면은 지금 한 12만 원 우리나라 돈은 12만 원, 13만 원 돈, 100이니까 뭐 100원이 아니고 $100가 우리나라 돈 얼마라고? 12, 13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제 셋째 주가 되니까 돈 받는 것을 이상해 하지도 않고,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연하게 돈을 이렇게 이제 가져다 쓰면 되는 줄 알고 집 앞에 놓고 가면 다 돈을 집어가는 겁니다. 실험 기간 한 달이 딱 이제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나고 그 다음 날 심리학자가 정해진 시간에 돈을 놓지 않고 모든 집 앞을 이제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막 쫓아와 가지고, 아니 왜 오늘은 돈을 안 주고 가느냐, 어제까지 $100씩 주더니, 막 따지는 사람도 있고. 예?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이제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돈 안 놓고 가니까 막 쫓아와서 뭐 한다고? 따지는 거예요. 왜 안 주냐, 어제까지 주더니. 예? 부모와 자녀들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부모님이 막 힘써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겨서 섬기다가 뭐 좀 형편이 안 돼서 막 하면은,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시고 이번에 힘드니까 제가 학원 안 가겠습니다. 그래 막 왜 눈을 크게 뜨고 따져? 거의 95% 이상은 눈 크게 뜨고 따지죠. 왜 학원비 안 주냐 이거요. 에? 실험 기간 한 달이 지나도 주지 않았을 때는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는커녕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매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는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 소낙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불같은, 이 소낙비 같은 은혜는 하나님이 항상 내려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이 불같은 은혜, 이 소낙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850대 영적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 불의 응답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 가지고 모든 그 재물을 전부 다 불로 태워서 응답해 주셨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 제자 요한이 막 짐승 잡아놓고 불의 응답 달라고 기도한 적 있어? 그런 응답 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한 번이요. 맞죠? 자,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약속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할 때 불의 혀 같은 성령을 특별히 내려주신 것도 그때 이제 그 사건이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씩 막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특별한 불같은 은혜지요. 네. 자, 매일매일 복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은혜는요, 이슬 같은 은혜입니다. 뭐 같은 은혜? 매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매일 막 소낙비가 내리고, 그러면 나중에는 뭐 누가 조금만 말하고 하면 까불고 있네. 내가 뭐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불 떨어진다. 그럼 재물만 태우는 거냐? 너무 집도 다 태워놔. 열받아가지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 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복된 삶을 사는 데는 뭐 같은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다? 이슬 같은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이 이슬은 무엇과 같을까? 신명기 33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늘의 보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신명기 33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하늘의 보물인 뭐? 이슬.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슬 같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슬 같은 은혜가 작은 은혜다? 하늘의 보물 은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023년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처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문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받고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슬 같은 은혜를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예배 드려야 되는 날 꿩 잡으러 가고, 깨구리 잡으러 가고, 막 산으로 들려 뛰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뭐 같은 은혜가 꾸준하게 내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슬 같은 은혜.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슬 같은 은혜를 꾸준하게 받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꾸준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방법,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하는 자? 네, 어떤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들고 다니는 자, 비고자는 자, 읽는 자. 읽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자? 뭐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꾸준하게 성경 3장씩 읽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꾸준하게 성경 3장씩 읽도록 하는 것이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읽는 자가 뭐가 있다? 읽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에게 뭐 같은 은혜 주신다? 우리가 3장씩 읽어봐. 3장씩 읽다가 불 받아? 아니, 성경 3장 읽다가 막 불 받아서 뒤로 넘어간 사람 있어? 없어. 혹시 300장 읽다가 그런 경우는 잘 모르겠네. 매일 막 300장씩 읽다가. 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3장씩 꾸준하게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3장 읽을 때 분명히 단어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든 어떤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든 은혜는 주셔요. 그 은혜가 막 불처럼 뜨겁지는 않아요. 그러나 은혜 주셔. 그게 뭐 같은 은혜요? 그게 이슬 같은 은혜요. 이슬 같은 은혜.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뭐 하는 자? 듣는 자. 말씀을 들으려면은 꽝 잡으러 가야 돼? 예배 드리러 와야 돼? 예배 와서 입신해야 돼? 설교 드려야 돼? 아니, 설교 드려야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뭐가 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슬 같은 은혜를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꾸준하게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열심히 듣고 또 듣고 깨달았으면은 읽고 듣고 깨달았으면은 그 말씀을 뭐하는 삶을 살면 된다? 지키는 삶을 살면. 두 번째로 이슬 같은 은혜는 어떤 고난 중에도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 건강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내가 하는 무슨 일이라도 형통해야, 모든 것이 형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편협된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고난의 사건을 만나서 내가 고통의 밤을 새우고 연단의 터널을 지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슬 같은 은혜를 뭐 해주신다? 내려주셔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슬 같은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심한 근시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2개의 안경을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돋보기고 또 하나는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사용하는 이제 그런 안경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초점 안경이 있기 때문에 안경 하나 가지고 다 해결이 되죠. 그러나 이제
그때는 이 다초점 이 렌즈 안경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안경 2개를 가지고 이제 이 심한 근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누즈벨트 대통령이 무거운 그 안경, 철로 된 안경집에 안경을 넣어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항상 이렇게 귀찮고 힘든 겁니다. 또 비서에게 맡겨도 비서가 안경 맡겨놨더니 당장 지금 안경을 뭐 해서 연설문을 봐야 되네 가지고 후딱 화장실 갔네. 지금 같으면 핸드폰이라도 막 해서 빨리 오라고 하는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어요. 그러면 비서가 막 변비까지 있어가지고 한 30분 있다가 오네. 그러면은 연설해야 되는데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불편해도 항상 어디다 넣어갖고 다녀야 돼? 이 안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항상 귀찮고 힘든 겁니다. 한 번은 누즈벨트 대통령이 미러키에서 정치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슈랭크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딱 쐈는데요. 그 총알이 누즈벨트 대통령 가슴에 정확하게 명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즈벨트 대통령이 총알이 명중했는데 가슴에 명중했는데 약간의 부상만 이제 입어 막 탕 하니까 벌써 경호원들 막 오고 난리가 나죠. 막 근데 잠깐 욱 하고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다 진정시키고 이제 그 연설을 이제 계속해서 미러키 이 정치 연설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총알에 맞았는데 괜찮았느냐면은 그 총알이 누즈벨트 양복 안주머니에 있던 강철 안경집을 탁 맞고 팅 하면서 이제 이 총알이 다른 곳으로 튕겨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귀찮고 힘들게 여겼던 그 안경집이 누즈벨트 대통령이 뭐 구해준 거예요? 생명을. 만약에 눈 시력이 좋아가지고 그때 그냥 좋은 눈 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막 이거 없이 했더라면 총알 딱 맞았을 때 그때 이렇게 틀림없이 죽었거든요. 심한 근시라고 하는 이 약함의 고난이 오히려 대통령이 뭐 구해줬다? 생명을 구해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이 똑같습니다. 얼른 생각하면은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는 항상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부족함도 많고 모자람도 많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 같은 막 소낙비 같고 불 같은 은혜는 깨닫는데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잘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 그러나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를 깨달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미움과 분노 사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소녀 니젤이 이제 그 모르는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임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 니젤은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이제 그런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신앙 양심상 낙태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미혼모 보호소에 들어가서 딸을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입양을 시키고서 다시 이제 사회로 나와서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소녀 니젤이 성장을 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었지만 성폭행 당한 일, 또 미혼모 보호소에서 출산한 일, 또 그 딸을 입양시킨 이런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그 목회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26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입양 보냈던 딸이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생모 소재를 파악해 가지고 그 입양한 딸이 전화가 한 통 걸려온 겁니다. 전화를 통해서 이 딸은 자신이 성폭행 당한 불행한 아이로 태어났다는 것을 양 부모님을 통해서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훌륭한 양 부모님을 만나서 또 대학도 졸업을 하고 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지금 현재 딸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어머니 이 리젤은 이 딸의 전화가 전혀 기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딸의 전화를 딱 받는 순간 26년 전 자신을 성폭행한 그 남자에 대한 이 분노가 막 이렇게 마음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사건을 막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딸 전화 받자마자 그냥 이게 막 살아나면서 이제 막 이 미움과 분노가 이제 그 살아나서 그래 이제 전혀 반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전화를 통해서 울면서 계속 이제 말을 하는데 어머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낙태시키지 않고 미혼모 보호소에 가져서 힘들게 저를 출산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에게 이렇게 입양까지 시켜주셔서 이 딸이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제가 믿는 예수님을 어머니도 구원주로 믿고 구원 받으라고 전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딸은 친어머니가 목사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이제 그 소재를 파악이 되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차 타고 2시간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은 하도 커가지고 주가 다르면은요 미국에서 미국 가는데도 비행기 타고 막 7시간 8시간 가야 돼요. 엄청 나라가 큽니다. 그러니까 얘와 들을 때 차 타고 가면 왜 또 전화를 오냐고 그렇게 하지만 미국에서 사람 만나가 쉬운 게 아니에요. 딸은 친어머니가 목사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고 측은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소개한 겁니다. 그 입양된 그 딸을 통해서 그런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이런 그 전도를 받으면서 리젤 여자 목사님 이 마음속에 이 성폭행한 남자에 대해서 남아있던 그 미움과 증오가 눈 녹듯이 전부 다 그때 다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 전화를 받고 나서야 내가 힘들었지만은 그 미혼모 보호소에서 딸을 출산하고 또 입양한 그 사실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갖가지 힘든 고난 사건, 고난 상황을 만나는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를 꼭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슬 같은 은혜를 때를 따라서 우리가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슬 같은 은혜를 때를 따라서 우리가 이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이슬 같은 하나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교회지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 필요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슬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삶이 백합화같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깊이 뿌리를 받고 또 거대한 이 나무로 자라나서 성전의 기둥의 자목처럼 존귀하게 사용받는 방법은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풍성함에 복이 넘쳐나고 꽃이 피는 축복의 꽃이 피는 복을 받고 또 축복의 향기가 넘쳐나는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꾸준하게 받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매일매일 받는 그 이슬 같은 은혜가 내가 지금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 은혜를 받는 방법 3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 그래서 하루에 몇 장씩 읽자? 3장이 적은 것 같지만은 이게 모여 1년 한 10일, 20일이면 1년에 성경 1독을 한다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뭐 하는 자? 듣는 자. 들으려면은 뭐 해야 돼? 예배 성공해야지, 예배 성공. 또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성령 하나님이 꼭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면은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지키면,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과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애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애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